샬롬. 2월 10일 월요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3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욥기 9장, 로마서 13장입니다. 이 네 본문을 결단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봅시다. 창세기 43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기근도, 야곱의 고통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기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란 고백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우리의 결단이나 순종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으로 넘어가면요. 재림의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명령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이미 영원 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보존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의 깨어있음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공로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담대함을 주죠. 우리에게 어떤 잘되고 못되고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견인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무책임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포용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욥기 9장은요. 전적 부패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은혜뿐입니다. 욥의 고백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가 없고 이런 깨달음조차도 성령께서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며 우리의 고난까지도 그분의 주권적 목적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13장은요. 구원의 서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성화는 필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역시나 은혜의 언약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중통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은 영적 통치도 일반 통치도 여러 하나님의 영적 일반 통치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종말론적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은혜에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중심으로 은혜로 깨어나는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했었는데요.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듣고 사는가를 말씀을 전했었죠. 5분만 더, 10분만 더 알람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뒤척이시질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알람 같습니다.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잠에서 깰 때가 됐다. 그런데 이 깨어남이 우리의 의지나 결심으로 되는 걸까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말씀. 이건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고 계시다는 선포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아침에 자녀를 깨우시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깨우시니까 우리가 깰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깼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그분이 깨우시니까 우리가 깰 수 있는 거죠. 이런 존재론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낮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새벽에 동 트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 해는 안 떴는데 이미 하늘이 밝아오죠. 우리의 구원도 역시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이죠. 옷을 입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아침에 여러분 옷 고르시죠? 그런데 영적인 옷은 우리가 고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라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받아서 입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전적인 은혜입니다. 실천사항 3가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에 5분이라도 좋아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면 어려운 게 뭐예요? 다시 취침에 들 수 있다라는. 그래서 누워서 하지 말고 좀 서서 하든지 적어도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라든지 그 말씀을 의미를 묵상하는 그 훈련을 5분씩이라도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둘째, 하루 중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이게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어떤 선택할 때마다 어떤 뭘 구매를 하려고 할 때마다 어떤 뭐를 내가 그렇다라고 응답하려고 할 때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선택일까? 이게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 밤에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또 감사 기도를 계속해서 드려봅시다. 그래서 하루 딱 끝내기 전에 그냥 대충 하고 딱 자는 것이 아니라 감사 기도를 드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거 감사, 저거 감사,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3가지 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며 기쁘게 깨어나는 때가 되게 해주세요. 일어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쁘게 깨어나게 해달라고. 이건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이 기도를 정말 우리가 바란다면 우리의 삶이 늦게 사지 않고 여러 가지 실천 사항들이 요구되는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민감하게 느끼며 살게 하소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행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 도우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의식하면서 교제하면서 소통하면서 원 스텝을 같이 나아가는 그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우심을 민감하게 느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옷을 기쁨으로 입고 살게 하소서. 우리가 고른 것은 아니지만요, 완전한 옷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으실 수 있는 온전한 옷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기쁨으로 입고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내가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각성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이미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정체성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결단은 우리의 의지적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